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병상에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외국이나 병상이나 그 어떤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33장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진 다음 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깊은 화해가 있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었다라고 할 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이제 33장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타인과의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을 보시면 이 화해를 향한 여정에 두 가지가, 아주 상반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 했던 겁니까? 강 건너기 전에 했던 거죠. 강 건너기 전에 그러면 여종에게서 낳은 자식들은 앞에 가고, 그 다음 레아가 낳은 자식들과 레아는 그 다음 가고, 다음에 라헬과 자식들은 그 다음 가고, 나는 홀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강 건너기 전에 그 곳에서 완전히 변화를 입었죠. 변화를 입었으면 강 건너가자마자 그런 건 다 없어야 되는데, 또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러 가니까 더 가까워지니까 또 어떡합니까? 또다시 똑같이 자기가 지금 변화되기 전에 했던 것하고 똑같이 다시 때를 나누고, 때 중에 덜 사랑하는 이를 앞에 더 사랑하는 이를 뒤에 두는 그런 자신의 습관을 따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고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지만 그러나 변화가 없이 그저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또 아주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3절에 볼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주 작은 변화인데 말이죠.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대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지금 야곱이 어디 서 있습니까? 원래 제일 뒤에 서 있다가 지금 제일 앞으로 간 거죠. 이게 아주 작은 변화 같지만 사실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여정을 붙드신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런 확신을 붙들고 지금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받았지만 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 여정은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는 반드시 두려움과 확신이 섞여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깊은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강한 확신으로 아주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왔다 갔다 존재하면서 그 두 가지가 교직되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에 깊은 고통과 아픔을 다 지나고 자기가 그토록 순서로 열세웠던 그 가장 사랑하는 걸 다 잃어버린 걸 경험하고 나서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바로의 왕을 축복하고 자신의
모든 자녀들의 미래를 복주는 예언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완전 사기꾼 남봉꾼 같은 야곱이 성자의 반열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여정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두려움과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이 두려우라, 막 그런 날이 있다가 어떤 날은 내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어떤 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한다, 뭐 다 요리조리 다 빠져나갔는데 내가 착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빚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왜 아직 여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확신이 왔을 때, 야, 내가 드디어 이런 것도 넘을 수 있구나,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거 믿음에 완전히 수준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생애에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가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며 영적 여정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에서 앞에 엎드려, 지금 보면 3절 보시면 7번 땅에 굽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7번 땅에 굽혔다는 건 뭡니까? 완벽하게 자신을 종으로 인정했다, 그런 뜻이죠. 완벽하게 주권을 에서에게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야곱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절하면서 얘기할 수 있죠. 형도 사실은 좀 잘못한 것도 있잖아. 사실은 형도 나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 형이 그때 팥죽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애매한 스탠스가 있었잖아요. 형이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내가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엄마가 사실 부추긴 거 많이 있잖아, 형도 알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아버지도 알았던데 그냥 넘어갔던 거야, 나만의 책임이 아니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과거는 과거지, 형 언제까지 그걸 막 후벼 팔 거야, 좀 그만 좀 해, 이제 다 잊은 걸로 하자, 그냥 형 여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합리화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가 사실은 속임으로 뺏었던 장자의 모든 권리와 모든 재산을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속여 뺏은 거 다 형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은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 감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성장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서서히 변해가는데, 여러분, 이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두려움과 확신 가운데 있을 때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두려움 가운데 숨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나는 못해,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32장 다음에 33장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32장,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고 나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화해가 있고 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타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기는 누구에게서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32장의 경험을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저를 이 상태에서 그냥 살려주세요, 제 몸도 건드리지 말고 얼굴도 건드리지 말고 재산도 건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다 없던 걸로 하고 싹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32장 9절부터 드렸단 말입니다. 야곱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기억하시죠? 저를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고, 다 기억나시죠? 저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변해서 뭐가 돼버렸습니까? 씨름이 됐죠.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뭐가 일어납니까? 용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처음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집을 세우고 일구겠다고 막 하다가 내 힘의 근원인 이 환도뼈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강력하게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는 마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 걸음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뭐가 부어집니까? 용기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하고 뜨겁게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근데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이 사람 진짜 영적으로 깊이 있네, 성경 진짜 많이 하네, 야, 저 사람 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집에서 차를 타고 왔는지 구름을 타고 왔는지 알 길이 없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는 반드시 뭐로 나아가게 됩니까? 타인과의 화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자신이 부서진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다른 사람과의 화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용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가 좀 있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좀 용기가 없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진정한 영적 용기는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에서 씨름의 기도로 바뀐 사람, 자기의 힘으로 걷는 움켜잡는 야곱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하나님 아니면 걸을 수 없는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이죠. 그것은 바로 연약함에서 오는 징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연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해 나의 인생에 가장 힘이 되는 것이 완벽하게 무너졌을 때 오히려 힘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고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 9절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약한 것에서 온전하여지는구나. 이 연약함의 영성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영성을 가진 자들만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하게 격파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와 관계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과 실패를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내면의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에서 앞에 엎드려 7번 절을 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동사들은 여기 에서의 행동은 거의 동사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달려와서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다 에서에 의해서 주도된 그런 동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니까 어디 딱 기억나는 구절 없습니까? 신약의 어느 딱 구절이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시는가요? 달려와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는, 네, 맞아요.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에서가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처럼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 앞에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자, 9절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에서가 자기를 그토록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야곱이 그런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뭘 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 같은 그런 용서를 지금 에서에게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에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처음부터 영접하라고 왔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을까요? 32장 한번 보시면 32장 6절 32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의 주인의 형 에서가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이 만나려고라는 이 단어는 군사적으로 만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출발 지점에서는 군사적으로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야곱의 종이 가서 봤을 때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런데 그때도 이미 환영하려고 왔는지 중간에 야곱이 분이엘에서 기도하는 동안,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동안 완전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거는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화해를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내적인 용기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화해를 경험하러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러 가지 않았을 때는 에서가 오자마자 막 돌 던지고 막 활 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고 완전히 부서지고 나니까 에서 앞에 철저히 복종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화해로 나아가게 되죠. 33장 10절에 이 야곱이 했던 고백,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20년 됐습니다. 그죠? 20년 전에 지난 일, 과거지사입니다. 그런데 그 형의 용서를 나는 충분하다, 이것은 너에게 둬라, 괜찮다 하고 사랑해주는 형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은 걸 경험하는 거죠. 그것은 에서와에 있었던 그 사건들 때문에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깊은 죄책감 속에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죄를 짓고 대충 살아도 잘 살면 해결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는
너무너무 무겁고 우리의 삶을 계속 짓누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는 것이 너희가 깨끗해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네가 너를 괴롭히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죄가 너를 얼마나 깊이 괴롭히는지를 알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보니까 5.18의 한 당사자였던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 참배하면서 거기다가 5.18 피해자들에게 내가 사죄한다, 이렇게 적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참배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자신의 자서전에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적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었는데 지금 아주 노년의 끝에 가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계속 뭐가 남아있다는 뜻입니까? 그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여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일에 자신이 관여돼 있고 그게 자신의 삶에 깊은 고통이 되는 거죠. 나이 들고 마지막 되면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그가 어떤 걸 이루었고 그가 뭘 했는지는 사실 전혀 남지 않고 뭐만 남습니까? 그의 존재 그 자체만 남는 것이죠. 그에 깊이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용서받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용서하고 용서받는 곳에 뭐가 경험됩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어떻게 주셨냐? 용서하고 용서받으라고 우리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보네퍼는 그의 책 신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자기 안에 받으면 그 용서는, 그 용서 자체는 힘이 있지만 그 용서를 받은 그 죄를 자신에게서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다.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길은 그 죄를 형제에게 고백하는 것이다. 형제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를 깊이 듣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의 무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내가 너무 잘났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도 그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 비리는 그를 용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뭐가 되어갑니까?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살아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많은 돈으로 헛들어진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지표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통해 경험됩니까? 용서하고 용서받음을 통해 경험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격파되지 않은 존재는 용서함을 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용서받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용서하고 용서받음을 통해 죄 고백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또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화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4장 9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에서가 먼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다고요?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도 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경쟁하고 있는 네 거 내가 움켜잡아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는 타인은 늘 나의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가졌는지, 뭐가 더 좋은지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내가 없는 것만 보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불만족,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그냥 보면 우리 애도 참 괜찮은데 학부모 모임에 가서 애들 다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만 제일 못났죠, 그죠? 그래서 막 다그치게 되잖아요. 그냥 보면 우리 집 남편, 우리 아내도 참 괜찮은데 남자들, 여자들끼리 가서 막 서로 우리 남편은 이것도 해줬다, 우리 아내는 이것도 해준다, 이런 거 다 듣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우리 아내는, 내 남편은 진짜 기본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죠? 자기가 죄인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내가 너한테 살아준다, 이런 생각 막 들고 그런 거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사실 제일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걸지도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비교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SNS에서 맨날 올리는 그런 사진 보고 쟤는 저러는데 나는 왜 그런가. 근데 걔도 가끔 그런 날만 올리는 건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죠? 쟤는 맨날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비교와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격파됐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지고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절름발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형에게 용서 구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충분한 거죠. 너의 것은 너에게 두어라, 나의 것은 내가 갖겠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몫을 누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굳이 빼앗아야 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분복이니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며 그냥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만족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화해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교와 경쟁에 있는 한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자기를 괴롭히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됩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깊은 화해를 경험하고 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화해를 경험하며 잘 사는가를 뭘로 보면 되냐?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가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여러분이 직장에 딱 가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여러분이 교회에 파킹을 딱 하고 내리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뭘 이렇게,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걸 왜 안 했어? 그런 마음이 다 들면 어떤 거예요? 나는 그런 깊은 화해 여정을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만나 뵀던 분 중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저를 청해가지고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한번 하러 오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가서 설교는 25분 하고 그 목사님 설교를 2시간 가까이 듣고 왔습니다. 말씀하기를 즐겨 하시고 또 많이 말하는 분인데, 근데 또 아주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바로 그런 말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병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성도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부목사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때부터 병든 거야. 봄은 이쁘고 봄은 행복하고 봄은 좋고 그래야 목사가 하나님하고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날 2시간어치 들었는데 딴 거는 다 까먹고 그거 하나 기억나는데 얼마나 값진 걸 기억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지금도 듭니다. 저도 가끔 그 말을 또 되뇌고 그렇게 삽니다. 그분도 자기 스스로 터득한 것이죠. 하나님과 깊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족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걸 이 오랜 세월의 목회를 통해 터득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를 깊이 만족하십시오. 그 말은 탁월성을 추구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장을 그만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를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이죠. 두 번째로 이 화해의 여정을 가고 있는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33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 앞에 숫자 적혀 있죠? 그 숫자 밑에 보시면 한글로 어떤 의미인지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죠? 자기.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것도 옛날 나 말고, 옛날 내가 나 자신을 막 일구어 가려고 할 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부서진 자신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었던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3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31장 5절) 보시면 지금 뭐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아내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죠. 31장 42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죠. 32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도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32장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무너지기까지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기도하고 그의 인생을 이끌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32장 완전히 격파되는 야복강을 경험하고 분이엘을 경험하고 화해를 경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됐습니까?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됐습니까? 아주 가까운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뭔가 좋은 걸, 나는 건드리지 말고 좋은 걸 나한테 많이 부어줘야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옛날 야곱 같았으면 무슨 하나님이 이런 식이야 그렇게 말했을 텐데, 이제 자신의 인생을 부서뜨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친밀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대의 열매는 무엇인가? 18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까지 돌아온 여정을 어떻게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죠? 평안히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히 돌아왔다는 건 샬롬,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라반과의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에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에서와 함께 이제 화해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인생 전체가 흔들릴 만큼 엄청 힘들었고 자신의 몸은 장애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아왔다고 말합니까? 평안히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데서 오는 평화 말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나를 해하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의 평화 말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이 내 영혼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내 영혼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평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오직 그리스도만 주시는 그 평화, 그 평화를 누가? 지금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화해의 결과로 세 번째로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경험합니까? 공존을 경험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에서가 함께 떠나자.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로 가겠다 그랬으니까 어디로 오라는 거죠?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산 근처로 와라, 같이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세일산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서 18절에 보면 어디다 장막을 쳤죠? 숫곳인데 세겜 성읍 근처 바로 앞에 있는 그 숫곳 들녘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은 화해는 했는데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화해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화해해야 된다는 것이 서로 화해를 했기 때문에 엄청 친하게 지내야 되고 가깝게 지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신앙적 완벽주의입니다. 그건 신앙을 완벽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화해하고 같이 살면 좋지만 이 둘이 어떻게 삽니까? 떨어져서 자기의 자리에서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성서는 큰 의미에서 뭘로 받아들입니까? 화해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가까이서 함께 형제가 모여서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면 좋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살 수 없다고 해도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공존하는 것, 그게 화해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신앙인들은 늘 최선의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최선의 것이 주어지지 못했을 때 차선을 기꺼이 찾아가는 그런 신앙적 유연성을 또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서는 공존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의 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끝까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지만 여전히 야곱적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야곱의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너 이쪽 길은 잘 알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너 가족들도 있고 많으니까 내가 너 에스코트해서 갈게. 그랬더니 13절 야곱이 뭐라 그러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지금 가축들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먼 여정을 왔으니까 가축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서 우리는 우리 속도 따라갈 거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형님 사는데 따라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15절 에서가 뭐라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에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러면 혹시 도적이나 여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의 군사들이 무장해서 너희를 좀 지켜가지고 너가 천천히 길 따라 오도록 그렇게 할게.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거기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읽을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세일로 간다 그랬죠?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에 가서 뭐 했어요? 진을 쳐버렸어요. 근데 진을 치면 잠깐 쉬려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8절 읽을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뭐 했습니까? 땅을 사버렸어요. 땅을 사는 건 어떤 뜻인가요? 곧 부동산이 오를 거니까 일단 사놓겠다 이런 뜻인가요? 나는 어차피 세일에 가서 살 거지만 전세 놓는 개념으로 두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살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산다 그랬나요? 세일에 가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갈 생각이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위기 상황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몸속에서 장착된 거짓말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여러분, 이게 야곱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부드럽게 거짓말하고 사는 것을 융통성이 있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배웠어요. 정말 선배들로부터 직장 상사들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없어져요. 계속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훅 나오는 거죠. 그럼 나오면서 나도 놀라고 남도 놀라고 나도 실망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안 변할까요? 그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야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서가 왔던 거리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밤에 놀랄만한 변화를 이루었던 이 브니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에서는 세일산 이 밑에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 거리가 150km 정도 됩니다. 150km를 달려온 거예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얼마 되죠? 네, 한 그 정도 조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막 달려왔는데 달려오자마자 절 7번 하고 형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을 만나러 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왔지만 에서를 처음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던 야곱은 사실은 여기로 간다고 얘기해놓고 숫곳은 어디입니까? 요 건너서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하고 방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숫곳 들녘에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세겜으로 가서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은 아주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뭐가 있죠? 베델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은 그렇게 멀지 않죠. 그가 마지막 정말 가기로 약속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고 이 곳이 주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 그럼 지금 세겜에 안 가고 어디 가면 돼요? 베델에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에 간 거는 베델에 가려고 세겜에 간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세겜에 땅 샀으니까.
야곱은 세겜에 땅 샀습니다. 자, 이제 지도는 그만 보겠습니다. 네. 지도 보기를 즐겨 하시는군요. 그죠? 세겜에 땅 샀는데 왜 땅 샀습니까? 17절 보십시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누구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여러분, 13절 14절에도 야곱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축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재산에 있는 거죠. 세겜 땅을 보니까 목초지도 아주 넓고, 세겜 성읍 안에는 가지 않았죠. 여기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읍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성읍이 가깝고, 그리고 성읍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목초지는 아주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땅을 사서 정착한 거죠. 여러분, 늘 관심이 있던 돈은 계속 관심이 있어지는 거예요. 참 금방 안 변하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 야곱이 자기가 약속했던 베델에 단을 쌓고 예배를 한 게 아니라 어디다 단을 쌓았습니까? 세속적인 도시 세겜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약속을 어기는 그 예배, 불완전한 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받으시면서 그의 생애를 또 인도해 가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그의 인생에 뭐가 계속 닥칩니까? 고난과 아픔이 계속 닥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불완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를 버리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서 머릿속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재산 생각밖에 없는 채로 여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불완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의 삶을 이끄시고 야곱 같은 그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살 것인가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을 따라, 가치를 따라 어디 살 곳을 정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 교육에 어디가 좋은지, 어디 살면 나중에 좀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겠는지 그런 걸 고려하지 말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야죠. 그런데 그게 뭐가 되면 안 됩니까? 그게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돈 벌고 애들 대학 잘 보내고 뭐 잘 되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항상 뭐여야 합니까?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가의 첫 번째 이유여야 되죠. 성서 이 창세기는 특별히 어디에 사는가를 되게 중점적으로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어디에 사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그 땅의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땅이 바로 뭐와 연결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아 여러분이 거할 곳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땅에서 생명을 일궈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땅에서 소망을 피워내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많은 후대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갈등과 반목 가운데 있는 야곱과에서보다도 더 큰 오랜 미움과 그로 인한 죄책감과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 열강들, 특별히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또 우리의 동포인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화해를 만들고 싶지만 화해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화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파시키는 만남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완전히 부서져서 세계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부서진 이스라엘과 같은 이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해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우리는 그 뉴스를 가슴 아파하며 보며 삽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더 많이 움켜잡아야 산다고 생각하며 움켜잡으려고 싸우는 저 싸움을 주여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로 사는 격파당함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그 일을 향하여 자신을 깨트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두려움과 확신이 혼재하는 이 여정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용기를 따라 걷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아니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때 주어지는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걷는 곳마다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화해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뜨겁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